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신 혹은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 중에서 성령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많은데 그 중에 한 핵심적인 유업이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양자의 영 곧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갈라디아 4장 등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유업으로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이 결국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을 깨닫게 해주셔야, 보게 해주셔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그 예수님을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믿고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 속에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죠. 이게 성령으로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리브 예배 시간에는 이렇게 충분히 못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되 우리가 앞으로 받을 유업에 대한 보증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밀접하게 아주 중요한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성령과 하나님의 임재와의 관계입니다. 오늘은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유업이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하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부릅니다. 혹은 성령 침례. 동시에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다음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라고 오늘 부릅니다. 많은 경우에 이것을 성령의 충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이 성령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여자분들도 아들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유업을 받는다는 거죠. 남자들도 그래서 신부이듯이.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가 모두 그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은 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인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째,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아들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누가복음 11장을 많이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다른 성경을 찾아볼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걸 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른 데도 보겠지만, 할 수 있으면 저처럼 누가복음 11장에 딱 표시해 놓으십시오. 왜냐하면 오늘 그 부분을 많이 볼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오늘 9절부터 13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말하는 그 의미와 의도를 좀 더 잘 이해하려면 이 말씀의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보면 뭐가 나오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게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흔히 뭐라고 그러죠?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은 우리가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것이 나오는데, 이건 뭘 보여주느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5절에서 그럼 8절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강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 한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그 집에 손님이 와서 그런데 먹을 것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가서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러는데 그 친구가 안 들었다. 그것도 자기가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고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손님이 온 집 주인이 계속 문을 두드리면서 요청을 했더니 친구됨을 인해서는 안 들어줬지만 강청하는 거로 인하여 들어줬다. 그러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하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유대인 나라에는 그랬대요. 그러니까 한 마을에 한 집에 손님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관습에서는 이 손님이 이 집의 손님만이 아니랍니다. 마을 전체 손님으로 이해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이 온 손님을 잘 대접하는 것은 이 손님이 온 집의 명예가 걸려있을 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명예가 걸려있는 걸로 그들이 이해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손님이 온 집 주인이 옆집에 가서 그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친구가 있는데 여러분이 그 친구가 여러분의 밤중에 와가지고, 집에 옆에 사는 친구가 와가지고 먹을 게 떨어졌다고 손님한테 밥 한 그릇 빌려달라고 그러면 나 잠들어서 안 돼, 그런 분 있습니까?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친구도 아니죠.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아니, 같이 대접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할지라도 그런 사람 없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이겁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런 사람 없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악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친구로서는 안 들어줄지 몰라도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들어줄 거 아니냐. 근데 이렇게 악한 사람이라도 강청하는 그 기도를 들어줄 텐데, 하물며 이게 대접법이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그렇게 밤낮으로 간구하는 그분의 자녀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까지는 어떤 자세로
그러니까 어떻게 강청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까지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그럼 이 9절에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 9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자, 그래서 여기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이런 내용을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좋은데, 충분한데,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그걸 또 돌이켜서 구하는 자에게 주어질 것이요, 찾는 자가 발견할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살펴보는 핵심 구절인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시죠. 1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해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여러분 이 구절을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뭐라고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역시 마태복음 7장에 주기도문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나오나요? 7장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7장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그랬는데, 누가복음에는 똑같은 내용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그랬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뭘 말하는가? 많은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만은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인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성경 프로그램 컴퓨터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여러분 있죠? 그냥 구할 수 있어요. 돈 안 들이고. 거기 받아서 깔아 놓으시면, 그러면 우리말 성경도 여러 번역들, 또 영어 여러 번역들, 또 심지어 일본어 뭐 다른 언어들도, 또 원어도 볼 수 있어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많은 주석들이 있어요. 근데 그 주석 중에 주석 해가지고 이 아랍의 숫자 2가 붙은 주석, 이 파일 이름이 그런 주석이 있는데 그게 페트라 주석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 페트라 주석이 지금은 호크마 주석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고 똑같은 내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제가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그 페트라 주석인데 사실 주석 모든 게 다 건 아니라도 제가 여러 구절을 봤는데요, 그 주석이 참 귀한 주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고하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주석이에요. 돈 안 들고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그 페트라 주석에서 이 구절을 달면서, 이 구절에 대해서 학자가 주석을 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가 인간이 주는 좋은 것에 비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성령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의 것과 하나님의 것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히 드러내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총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성령이기 때문이다. 가로 열고 요한복음 16장 7절 가로 닫고, 성령은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 열고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가로 닫고, 실제로 오순절 이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장 귀한 선물 곧 복음의 물결이 온 세계로 확산되어 갔다. 그런 이렇게 이 주석을 달았더라고요. An Exegetical Summary라는 그 주석 시리즈가 있어요. 그 주석 시리즈에서 R.C. 블라이트 박사라는 분은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대해서 주석을 달면서 이 좋은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표현했더라고요. 그분이 책이 영어로 돼 있어서 제가 우리말로 제가 번역한 것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필요한 좋은 것들을 주실 뿐 아니라 심지어 가장 고귀한 성령의 선물을 주신다. 성령은 하늘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선물이다. 그리고 이 선물은 모든 필요한 은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들도 동일하게 보고 있는 바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대조할 때 여기에 누가복음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표현한 것은, 가장 먼저는 성령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근본적인, 가장 위대한 선물인 것을 보여준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선물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 이 성령이 어떤 성령을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성령? 아까 제가 성령의 역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하나는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시게 된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인 성령을 부어주신다. 예수를 믿을 때. 이 역사를 가리키는가? 근데 성경은 그 외에도, 예수 믿은 후에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내주하신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주신다고 표현되어 있는 성령의 역사들을 나타내시는데, 이 후속적인 역사를 나타내는가, 무엇을 나타내는가 하는 거죠. 여기에 성령이. 일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잖아요. 공생의 기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어주신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령을 이 앞으로 다가올, 그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오순절의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합니다. 일부에서는. 무슨 말 이해하시겠죠? 근데 더 많은 학자들은 그거보다는 예수 믿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성령의 후속적인 역사를 가리킨다라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합니다. 왜 이렇게 이해하느냐면 중요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 구하는 자에게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이 시점은 오순절 이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이전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것은 오순절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태동하게 된 교회에게 지침서로서 쓰여진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것이 오순절을 의미하는 거였다면 이게 기록될 필요가 없으면 이미 다 끝났는데,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에게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다 끝났는데,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이 기록되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록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다 끝난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이 오순절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은 오순절 이후에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지침서로서 그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기억하면 이것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을 명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근거는 뭐냐 하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강조점을 보면 이게 명백합니다. 누가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려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같은 저자에 쓰여졌거든요. 그럼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이르는 이 내용들을 보면 교회의 삶 속에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인가가 강조되어 있는데, 이 중심성을 보면 여기에 말하는 성령이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성령을 후속적인 성령 역사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제가 그래서 한 분의 그 말을 제가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주석 시리즈를 이것저것 살펴보는데요, 아까 말한 그 페트라 주석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 일반 평신들도 보기에. 뿐만 아니라 그 주석 중에 The New American Commentary라고 하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우리말 아마 번역 안 된 것 같아요. 이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미국 남침례 교단 그 출판사에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모든 성경책을 다 보진 않았지만 제가 체크해본 여러 그 구절들을 볼 때에 아주 귀한 주석이더라고요. 아주 귀한 주석이더라고요. 그 주석 시리즈에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주석을 단 학자가 R.H. 스타인이라는 박사였는데, 그 박사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역시 영어로 된 걸 제가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명백하게 누가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실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무엇보다 성령이었다. 이게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러면서 성령은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1장 2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강조점을 위해 자기가 쓴 그 주석의 서론 8번을 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 들으세요. 오순절 이후의 환경에 살고 있던 누가복음의 독자들은 여기에 성령의 은사로 이해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구절은 불신자에게는 구원의 경험 안에 성령께서 오시는 것을 포함했을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8절, 11장 15절, 18절 등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3절, 31절, 6장 3절에서 5절, 8절, 10절, 7장 54절, 60절 등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경험을 포함할 것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 설명하면요, 이 누가복음은 오순절 이후의 성도들을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이 성도들에게서 입장에서 본다면 그 중에 불신자들에게는 여기에 말하는 성령이 그들이 예수를 믿을 때 그들에게 찾아오시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오순절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아까 11장에 말하는 그 고넬료 집에도 일어난 거거든요. 이러한 것을 의미했겠고, 그러나 이 구절이 믿는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까 읽은 성경 구절들, 사도행전 4장 8절 13절 31절 등등은 뭐냐면 빌립 스데반처럼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 속에 성령이 능력으로 임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이 역사들을 말하는 겁니다. 역사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성경 구절 등에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성령의 역사에 대한 경험을 의미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학자도.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에 나온 이 성령을 후속적인 역사의 성령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누가복음 아까 11장 13절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 가지 전체적인 이 문맥을 볼 때 이 성령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신 유업인 것이 명백하게 보여지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 또한 자녀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유업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과 이제 사도 바울이 쓴 성령의 감독으로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나오는 말씀이 정확하게 일맥상통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이 구절에서 그걸 볼 수 있는데요, 이 동일한 내용을 바울의 서신서에는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한 내용을, 표현은 다를지 모르지만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도 동일한 내용을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구절을 다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 1절에서 5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기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답변이 뭐예요? 듣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그러나 앞뒤 구절을 읽어보시면요, 명명백백하게 조금 더 의심할 나위 없이 여기에 답은 듣고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답변은 뭐라고요? 듣고 믿음에서라. 여기에 보시면 여기도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뭘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율법 행위로? 아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오는 성령의 역사와 5절에 나오는 성령 역사가 다릅니다. 여기에 이게 이 구절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보면 설교가요 좀 이렇게 막 성경 공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나중 부분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속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거든요. 그 주님의 열망이 담겨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 열망이 우리에게 보여진다면 우리는 정말 태도가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기도요 정말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살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 같지만 좀 자세히 계속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2절과 5절이 말하고 있는데 이 두 개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2절에 나오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말할 때 받은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말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듯이 단순 과거형입니다.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헬라어에서 단순 과거형은 과거의 한 시점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래서 2절에서 나오는 성령을 받은 것은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처음 성령을 받은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3장 2절 여기서는 언제 처음 성령을 받는 것이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냥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으로 되었다고만 써 있어요. 근데 갈라디아 4장이라든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8장이라든가 그 외 다른 구절들을 보면 이 성령을 처음 받은 것이 언제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요. 예수를 믿을 때.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볼 때에는 이 갈라디아 3장 2절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구원받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을 말해요. 그것을. 2절은 그게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본 이렇게 주석들을 보면서 The New American Commentary가 참 좋은 주석 시리즈더라 이렇게 언급했는데, 그 주석 시리즈에서 갈라디아서 주석을 단 학자는 T. George라는 학자거든요. 그 학자는 이 2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Their initial reception of the Holy Spirit. 이것은 그들이 처음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썼어요. 그분도. 그리고 미국 성서공회, 우리나라도 한국 성서공회가 있잖아요. 한국 성서공회가 있는 것처럼 미국의 성서공회가 있어요. 이 성서공회에서 각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 성경의 책별로 핸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핸드북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냐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거예요. 이 구절은 이런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쭉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그게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인데, 그 핸드북 시리즈에서 갈라디아 3장 2절 이 구절에 대해서 그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우리말로 번역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 나오는 이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그 영이라고 나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영은 말할 나위 없이 성령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문자 그대로는 그 영이다. 그러면서 그러나 의심할 나위 없이 그것은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된 것과 성령의 은사들을 받게 된 것 둘 다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 학자들도 여기에 나오는 이 성령을 받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처음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의미한다고 말해요? 처음 성령을 받은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예수를 믿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이 구절을 명백하게 보고 있듯이 2절에 나오는 이 성령을 받은 것은 어떠한 성령을 받은 것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그 사건을 의미합니다. 2절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받게 되는 것이라 그 말이죠. 근데 5절의 역사는 다른 겁니다. 이게 이 구절의 관건이에요. 그럼 5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답변은 뭐라고요? 듣고 믿음에서라 그 말인데, 여기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할 때 이 주시고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성령을 주신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주시고라는 이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로. 이게 2절처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은 그것을 의미하려면 이게 단수 과거형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근데 현재형으로 쓰이면서 이것은 그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 5절은 달라요. 2절하고. 그래서 아까 성서공회에서 나온 그 핸드북 말씀드렸잖아요. 2절을 그렇게 2절에 설명을 한 다음에 이 5절에서 그 학자들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는 너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이라는 뜻이다. 그 대명사, 그분, 그 대명사는 명백하게 하나님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것이 대부분의 번역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주신다는 동사는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혹은 자유롭고 그리고 풍성하게 주시는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바울이 현재형을 쓴 것은, 이게 현재형을 쓰였다니까요, 단어가. 바울이 현재형을 쓴 것은, 잘 들으십시오, 그에게 있어 성령을 받은 경험은 단순히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그가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나타낸다. 약자들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을 주시고 라고 현재형으로 사용함으로써 바울이 여기서 가지고 있는 이해는 과거의 성령을 받은 그 경험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그 시점까지도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가리킨다 그 말이에요. 이 5절은 그래서 주신다는 말은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자유롭고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뜻이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성령을 주시는 데 있어서의 지속성은 어떤 언어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성령을 주신다, 그분은 항상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번역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들이 사용한 영어 단어가 continually 혹은 constantly,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속해서, 그런 영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랬죠. 이 능력이라는 단어가 기적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적들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기적들은 흔히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부분을 보아도 아시듯이요, 이 5절은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가리킵니다. 현재적이고 지속적인 성령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3장 5절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인 것이 명백하게 나타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양자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성령을 주셔서, 이 말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은사들을 나타내시고 권능을 나타내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성령을 주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은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근데 이 갈라디아 3장은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모두 뭘로 가능하다? 오직 믿음으로 가능하다. 율법 행위로서가 아니다.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헌신의 대가가 아니다. 이것이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다. 그러면서 여기 핵심이 뭐냐 하면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을 쭉 이제 읽어보시면요, 그 아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거기 보시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럼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구약에 나온 말씀대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저주를 받으신 것을.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저주를 받으셨느냐?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들을 속량하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이는 14절에 여기 이는이란 말은요 두 가지가 될 수 있어요. 목적도 될 수 있고요, 결과도 될 수 있어요.
그 히브리 용법을 헬라어 용법을 볼 때.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과로 번역하는 것이 더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에 예언된 대로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받으셨는데, 저주를 받으신 것은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한 건데, 그래서 그 속량하셨는데 그 결과가 뭐냐 그 말이죠. 이는 그 결과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심으로써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로 어떤 분들은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이방인거든. 우리가 이방이네요, 여러분. 성경 유대인은 다 이방이네요. 우리가 이방인인데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치게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 중에 한 핵심이 뭐냐?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 속격이라는 소유격,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여기 내 마이크 이러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라는 뜻이에요. 이 내 소유 아니거든요. 이거 교회 소유예요. 그럼 내 마이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의 마이크 그런 거잖아요. 근데 속격인데 이것은 주격이죠. 내가 사용하는 마이크라는 뜻이에요. 내 성경책, 나의 성경, 이 말은 이게 내 거라는, 내 소유의 성경책이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저에게 성경책의 선물을 줬다고 그러면 선물이 꼬르 성경책이에요. 그렇죠? 이처럼 속격이라 그러는데요, 다른 말 소유격이라 그 말인데 의미가 다 달라요. 의미가. 근데 여기에 보면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랬잖아요. 이 말은 성령이 주시는 약속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이 소유하는 약속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에 이 구절은 성경책의 선물처럼 약속이 곧 성령인 것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약속하신 성령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셨는데, 그 이유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속량하신 결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지게 되었는데, 그 유업의 한 핵심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3장 1절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미혹하더냐 꾀더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를 말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찾아 삼으셨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유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그 핵심이 성령의 유업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누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후속적인 성령 역사를 말씀하실 때 그것이 유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이나 바울 서신서에, 오늘 갈라디아서에 처음 예수를 성령을 받게 된 것도 후속적인 성령 역사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된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인 것을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후속적인 성령의 역사도 사실 두 종류의 성령의 역사 모두 하나님께서 아들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노력의 결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른 희생이나 희생의 대가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인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업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을 전제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구절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 이 부분이. 자, 그 아래 작은 첫 번째, 큰 두 번째 아래 작은 첫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 중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감당하신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이건 학자들이 다 동의한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가 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선포를 시작하시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것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복음서가 어디냐?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도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뉴 아메리칸 카멘터리라는 그 시리즈에 누가복음 시리즈는 닥터 R.H. 슈타인이라는 학자가 집필했거든요. STEIN. 그런데 그 슈타인 박사는 누가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강조된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무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용어가 40번 정도 사용됐답니다. 그 중에서 32번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이 사용됐다. 그러니까 그 용어가 그만큼 많이 사용된 것을 보면 그만큼 강조된 걸 볼 수 있다. 또 하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이르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그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서도 뭐가 강조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어 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잘 들으세요. 그 슈타인 박사 이렇게 말합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임재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사실은요, 지난 우리 컨퍼런스 때,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때는 외부 유명한 그 교수님들이나 강사들을 초빙해서 이렇게 시간씩 강의를 듣거든요. 여러분들이 왔다 가셨죠, 그동안.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유영모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참석하신 분들 중에서는.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영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분이 박사 논문을 뭐에 대해 썼냐면요, 누가복음을 연구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의 관계를 조명함으로 박사
하게 논문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전체를 보면 금방 알 수 있듯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강조되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복음에서 그것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뜻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슈타인 박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주석에서. 자, 읽어볼게요. 제가 그냥 한국말로 번역한 겁니다. 이 기도 안에, 이 기도는 아까 읽은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 가로 열고, 그리고 나머지 누가복음의 기록 안에 가로 닫고, 두 개의 추가적인 누가의 신학적인 강조점이 명백하다. 하나는 교회의 종말론적인 소망과 관련된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가로 열고 누가복음 11장 20절, 16장 16절, 17장 20절에서 21절 가로 닫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가로 열고 11장 13절, 24장 49절, 사도행전 1장 8절, 2장 1절 이하 가로 닫고 이미 실현됐다. 제가 설명을 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킵니다. 주권적 통치, God's kingly reign. 학자들이 다 동의하듯이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 텐데, 이것을 영어로 inaugur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취임하는 것, 즉위하는 것을 inauguration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즉위한 거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그래서 already, 그러나 아직 온전히 임한 건 아니에요. 이걸 not yet이라고 합니다. not yet. 언제 그럼 온전히 완성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것을 영어로 consummation이라고 합니다.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already, 그러나 not yet, 아직 온전히 임한 건 아닌 그 갈등 가운데 살고 있죠. 근데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오심, coming of Jesus,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혹은 in the person of Jesus, 예수님의 인격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같이 당연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그게 나와 있는 동시에 누가복음에서 뭐가 같이 강조되어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 안에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이 강조되어 있다는 거죠. 이 둘은 나눠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하셨고요, 하나님 나라가 보다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이 땅에 임하게 된 게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오순절을 통해 성령이 이 땅에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그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 나라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 사도행전, 바로 이 누가에 쓰여진 이 책들이라는 거죠. 이게 그 말입니다. 무슨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그 구절 읽을게요.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그리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미 실현되었다. already.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thou petitions. petition이란 말은 간구란 뜻이거든요. thou, 이 말은 고어예요. 그러니까 you의 단수를 고어로 thou 그래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 주기도문 나왔었죠. 주기도문,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은 thy name will be hallowed 그랬나요?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thy kingdom, 당신의 나라가 come, 임하시고,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thy will,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래서 이렇게 thy 나온 것처럼 이 thou petition이라면 그 뜻이에요.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오심과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이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다오 파티션, 이 간구회가 보여지는 것처럼 교회는 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갈망한다. 컨소메이션.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 위해서 갈망한다.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비로소 그때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 학자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간절하게 기도한다. 이것이 또 완성되도록, 더 확장되도록 기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의 공동체의 마음 안에 이 열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때, 교회가 더 이상 마라나타를 기도하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처럼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두 번째, 큰 두 번째는 작은 두 번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복음서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도 그렇다 그 말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심과 아울러. 언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오심과 아울러, 그 뜻이죠. 자, 그러면서 제가 아까 말한 슈타인 박사의 말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누가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것은 예수님의 오심과 아울러 역사 속에서 이미 실현되었다. 이걸 영어로 realized라고 하거든요. 이미 실현되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림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였을 때, 누가복음 4장 16절 21절 한번 이거 볼까요? 그럼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6절 21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 구절은요, 이사야서 62장 1절과 2절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것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 자, 그러면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타인 박사가 예수님께서 그분의 강림 안에서 구약의 예언들이 성취되었다고, 예를 들면 이 구절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였을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 지금 그날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이 말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선포한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그분이 사단을 이기신 것, 가로열고 11장 20절 가로닫고 이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귀신의 세력들을 쫓아내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쫓아내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고 말씀하셨죠. 임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라의 가까움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의 arrival, 도착을 선포하셨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즉 그들과 함께 있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처럼 누가복음에 의하면 다른 복음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하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반복적으로 이것이 뭐와 관련된가를 보세요. 성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already 이 땅에 임했는데, 부분적으로 임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도 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면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이 하는 핵심적인 사건은 오순절입니다. 이건 학자들 다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슈타인 박사는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그 슈타인 그런 잘 이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독일 이름 같은데 독일어는 그 말을 슈타인이라고 부르죠. 하여튼 STEIN입니다. 하여튼 여기 보시면 계속 그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는 주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보여진다.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것이 보여진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예언들이 성취되었고, 4장 16절 21절, 7장 22절 23절, 10장 23절 24절, 억압받던 자들이 귀신들로부터 자유케 되었고, 10장 17절 11장 20절, 사단이 패배를 당했고, 10장 18절 11장 21절 22절,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다. 1장 52절 53절 7장 22절, 구원이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임했다. 1장 68절 71절 77절 2장 30절 3장 6절 19장 9절 10절.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종말론적인 차원은 성령의 오심 안에 있다.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것이 나타났는데, 무엇보다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오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차원은 이처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임함의 핵심도 결국 성령 안에서 임하신 것이다. 예수님 오심과 아울러 둘이 나눠지지 않죠. 아멘. 자, 작은 세 번째, 아직의 요소, not yet. 아직의 요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한편으로는 not yet, 아직 온전히 임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영어로 already and not yet 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닌. inauguration, 하나님 나라가 즉위했어요. 이 땅에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consummation, 온전하게 완성되진 않았어요. 그건 주님의 재림 때 올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직의 요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에게 있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실현된 반면에 그것은 역시 미래의 아직 실현되지 않는 차원을 가지고 있다. 그 모든 충만함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은 아직 미래이다.
성도들의 일반적인 부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20장 27절, 23, 28절. 죄, 죽음, 그리고 질병이 아직 있다. 마지막 심판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 17장 32절 사도행전. 믿음이 아직 보이는 것으로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 누가복음 11장 2절.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탁자에 앉아 먹을 때를 기대한다. 13장 28절 29절 22장 18절. 그때에는 배고픈 자들이 먹을 것이고 우는 자들이 웃을 것이다. 6장 21절. 그런 거로 교회는 지금 임의의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주님의 오심을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다린다. 18장 1절 8절 21장 27절 28절 사도행전 1장 11절. 자, 그럼 여기 잘 들으십시오. 아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라고 기도한, 이렇게 기도하되 그렇게 간절히 강청하는 기도를 드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당연히 하나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으셔서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놀라웠게 이 시점에서 확산되어지고 예수님의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것 같은 사역들이 확산되어지므로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앞자양한 자들이 자유케 되고 억압된 자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죄의 세력과 억압들 우리 가운데 떠나가고 죽음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패배를 당하며 엉켰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죽음의 세력과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음 가운데서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는 그 일을 위해 성령이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그 성령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그렇게 강청한 기도를 드리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 그 구절 이렇게 그게 예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과 그 열망과 그 의중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게 성령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물붓듯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강청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간구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의도와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선명히 보여지고 그 열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중보기도로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사실 중보기도라고 부를 것도 없으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할 기도입니다. 아까 그 수다인 박사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이러한 열망과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큰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위한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누가복음 11장 이 구절 살펴보면 제일 먼저 뭐부터 살펴봤냐면 문맥부터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4절에 11장 1절 4절에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에 보면 어떻게 강청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9절부터 13절 오늘 그 본문 말씀 뭘 보여준다고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그를 향하여, 여기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이 말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자, 그런데요, 아까 제가 페트라 주석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참 귀한, 그러니까 성경 책들마다 다르겠지만 귀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페트라 주석에서 이 구절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그를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말하면서 이 전치사에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향하여에 해당하는 헬라어 프로스, 전치사죠. 는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단어이다. 생동적인 교제 안에서 실현되는 관계를 암시하는 전치사이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면서 가로 열고 브루크라는 가로 닫고, 이 말은 브루크라는 학자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편 담대함의 헬라어는 헬라어 파르레시아는 본서에서 4번 사용되었다. 즉 주님의 재림과 심판날에 믿는 자들이 갖는 담대함, 2장 18절 4장 17절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을 의미하는 데 사용됐다. 3장 21절 22절. 본절에서 믿는 자들이 기도할 때 갖는 담대함은 기도의 응답의 확신에서 비롯된다. 자, 한 부분만 더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 들으심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학자는 구하면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이토메다는 중간태로서 시제가 간구하는 행위 자체가 주어인 간구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구하는가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기도자의 간구가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응답자이신 하나님의 계명, 즉 그의 뜻에 부합되어야 한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 그러니까 마샬도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러한 기도는 단순히 요구사항이 아니며 기도자의 생활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부합되게 복종하겠다는 고백이다. 존슨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과 더불어 생동적이고 영적인 교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생동적이고 영적인 관계 가운데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고 오늘날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우리 가운데 이 지역사회,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대규모로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변으로 지역사회로, 나라로, 열방으로 흩어지기 원하시는, 전파되기 원하시는, 확산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강청한 기도를 드리면, 그렇게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알 거라고 말이죠. 이리로서가 아니라 가슴으로. 그게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는 이처럼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 이건 후속적인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건 하나님 나라와 관련됩니다. 이 성령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걸 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더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땅을 흔드시고 성령으로 그들에게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사도행전 4장에 볼 수 있어요. 성령을 구하는 기도,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한편은 그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더 임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인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기도는 반드시 그분이 응답할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랑게라는 학자도 유명한 학자예요. 그래서 많은 주석 시리즈를 썼어요. 그분이 책에 제가 그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대한 그 구절에 대한 그의 주석을 보니까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성령의 은사들을 위한 기도는 항상 응답된다. 성령의 은사에 의해 누가는 아마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보다 완전하게 행하기 위해 섬기고 그 목적으로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말할 것이다.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위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이 나라의 부흥을 위한 기도, 부흥의 도시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러한 기도들, 정확하게 성경적인 기도고요. 그게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이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전, 이 하나님의 열망, 예수님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말씀하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마음, 우리에게 설명이 보여주고 우리 마음속에 그게 부어져서 저와 여러분이 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더 기도하되 믿음으로 요한처럼 응답하실 걸 알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사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이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더 부흥으로 성령으로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